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만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12월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용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주님이 저희에게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참된 용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용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라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용기는 곧 더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아는 힘듦의 고통의 삶이지만 하나님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우리는 이걸 참된 용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삶이라 여기며 힘든 삶이라도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용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용기는 기도의 삶, 주님처럼 기도하신 그 기도의 삶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참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주신 그 삶 전체가 참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북 성도 여러분, 과연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분명한 정의, 정체감,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많은 것,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임을 믿습니다라는 게 믿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됨이고요. 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생활은 여러 가지로 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삶,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이라 저는 보아집니다. 그걸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서 사느냐, 그 힘을 어떻게 받느냐? 당연히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 충만으로, 내 속에서 하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도하심 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믿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의 결론인 동시에 사복음서의 결론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결론적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베드로와의 대화로 이 복음서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서의 결론이고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가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세 번 동일하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역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사랑을 묻고 사랑을 고백한 이 귀한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이유와 목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답한 참된 사랑, 이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 위에 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 사랑하는 줄 압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세 번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결론이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갔는데 주님의 대답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살아가라고 하는 대답으로 주님은 양을 이야기하며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세 번의 답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처음에 이 다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어린 양, 두 번째도 양, 또 세 번째도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이 이제 사실 양이 없지요. 그래서 그냥 양하면 양이에요. 우리는 염소 외에는 잘 없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양이 있습니다만 그냥 양은 양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양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발달됐다 문화적으로. 저희에게도 발달된 건 용어가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양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목 민족인 그들에게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을 호칭하는 단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세 번 말씀하신 이 양의 첫 번째는 그대로 어린 양, 원어로 이야기하면요, 이 아르니온이라는 표현으로 한 이 아르니온 양은 어린 양, 갓 태어난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주님이 답을 하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표현 중에 첫 번째는 어린 양의 개념으로 그 어린 양을 사랑해라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사용되는 이 단어의 양의 단어는 두 번째는 프로바티온이라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양은 청년기에 있는 양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 이 양은 청년기에 있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할 때 이 양에 사용된 단어는요, 프로바톤이라는 양인데요, 성장이 끝난 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세 번 묻고 주님께서 또 세 번 그 위에 답을 해주셨지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양을 치는 듯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주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이 사랑하라는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은 나를 좋아해 준 사람만 사랑하고 내 성향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표현상의 인간의 표현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에게 대답할 때 주님이 원어로 이야기하실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대답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단어와 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갓난 양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청소년 좀 자란 양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다 성장한 양을 사랑하라. 다 달랐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육체적으로는요, 양의 비율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저희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린 나이, 청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별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모든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걸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요, 동시에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목회,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목자가 되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 사랑은 영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저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적으로 나보다도 좀 영적으로 막 거듭난 사람이라 잘 모르는 사람, 또 나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영적 기준에 또 어떤 성장의 어떤 또 지식적 기준에 그 어떤 기준으로 할지라도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행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고 우리가 모여 있지만요,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데 저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베드로에게 명령해 주신 이 사랑의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다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적 사랑을 시작도 못할 때가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 수준으로 사랑한다 할 때도 그때도 참 쉽지가 않아요. 영적이든 육적이든요,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수준보다 좀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가벼이 여기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어린 양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육적인 환경이든 영적인 환경이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느 수준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참된 사랑인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내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을 더더군다나 사용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나와 비슷한 낮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은 어떠할까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수준이 비슷한 사람은 또 어떠할까요? 실제로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더 힘들어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더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슷한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 상대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는요, 참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단체이든지, 저도 단체에 소속되어서 당연히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 영적 수준이든 육적 수준이든 비슷한 상황이면요, 그 사람을 견제합니다. 경쟁해요. 그래서 그 서로가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이지요. 근데 참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침례교 목회자들이 만나면은요, 왠지 또 서로 부담이 돼요. 근데 초교파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만나면 또 어떨 땐 더 편해요. 그게 왜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 침례교 관계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모이면 침례교는 좁거든요. 한 달이 건너 한 달이어서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 내서도 절대 안 돼요. 몇 명만 물으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 괜한 이런 어떤 걱정거리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또 서로 비슷한 끼리의 사람들은요, 경쟁하고 견제하느라고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된 사랑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사랑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명령해 주신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에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영적이든 육적이든 또 내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또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꼭 그냥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냥 굴종의 대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참 힘듭니다. 사랑이, 인간적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나보다 영적으로도 수준이 있어 보이고 육적으로도 더 많아 보이고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해 주신 이 사랑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삶이며 의무의 삶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십자가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종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사랑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는 더욱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로 내버려 두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시는데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서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접어두고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로 이미 굳어져 간 이 대한민국의 교회, 여러분 왜일까요? 저는 그건 아무래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신 이 12월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참된 사랑, 예수님이 명령해 주신 참된 사랑,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사랑으로 착각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몰라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 하면 나폴레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1821년에 세인트 헬레라라는 섬에서
전쟁을 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되는데요. 거기서 매장이 되었습니다만 20년이란 세월을 지난 후에 이 나폴레옹의 유해가 프랑스로 돌아왔고요. 그때 화장을 해서 프랑스 파리의 앵발리드 성당 안에 거기에 보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무덤은 엄청나게 큰 대리석으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그 관이 있는 입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나폴레옹의 유언을 따라 기록을 했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이 한글말로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그 국민 한가운데에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이 안식에 따라 저 유언에 따라서 거기에 안치되게 되었고 그 돌판에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언에 내가 프랑스를 사랑했다라고 했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역사를 한번 일기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과연 그 사랑이 맞는지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 자기의 나폴레옹의 야망을 위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정복욕 그것 때문에 수많은 프랑스의 생명들이 죽어갔는데 그 나중에는요 자기가 쟁취했던 수많은 영광들 땅들을요 다 자기 가족에게 돌렸습니다. 아들과 누이들에게 그렇게 정복한 나라의 왕의 누이의 남편들에게도 정복한 그 자리를 다 내어주고 근데 그가 고백하기는 나는 프랑스 국민을 프랑스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복력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 것 외에 정말 프랑스를 사랑했을까? 여러분 프랑스를 사랑했으면 전쟁 치지 말고 프랑스를 잘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사랑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랑을 몰라서이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요 또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뭐 유명하다,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한 훌륭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요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전쟁욕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히틀러를 악한 사람이라 판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최고의 살인자죠. 악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요 살아있을 때 중간중간에 그가 연설할 때요 자기는 독일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독일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사랑 때문에 독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맞겠지요. 그렇지만 수많은 독일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유태인들이 학살되고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에게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수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사랑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사랑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하여 여러분 그건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나폴레옹처럼 히틀러처럼 이기심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착각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분이 사랑한다 그러면 더 무서워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니 거기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에는 어떻게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일까요? 제가 설교에 가끔씩 제 딸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인생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자라서 이제 뭐 청년이 되었습니다만
저 자라가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요, 아빠 한번 안아줘 그러면 안기고 뽀뽀해달라 그러면 입에도 뽀뽀해주고 그랬거든요. 사춘기를 맞아서 어느 쯤 돼서 뽀뽀해달라 그러면 안 해줘요. 근데 그때요, 제가 왜 뽀뽀 안 하냐고 화냈어요. 삐졌어요. 뽀뽀해달라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왜 싫어할까? 이유가 있을 텐데 뽀뽀 안 해준다고 삐지면 화내면 그건 제가 이기적 사랑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뽀뽀해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이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단지 사랑하라는 명령하신 것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본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15장일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인데요.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지금의 시점은 더더욱 더 확실한 주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새 계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후에 주님이 19절에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거꾸로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주님은 똑바로 죽었는데 나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부터 주님 앞에 이 고백한 이후로부터 죽음의 삶,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삶을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젊어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이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그 전에는 자기 방법대로 주님을 믿었다라고 했지만, 정말 이 주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분명하게 세 가지의 양을 이야기하며 이건 사랑하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야. 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정 속에 꽂혔을 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랑,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날 지금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은
21장 1절에 그 후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로 보여주신 후에 부활의 주님으로서 이 사랑을 알리고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모습 역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이 본문을 갖고 참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드리지요? 그런 고백 드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향하여도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런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주님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명령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삶이 정말 내가 양을 치는 삶이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떤 위치나 자격에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말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